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 말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우리가 지난 한 4개월 가까이 교회 건물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부터 6월 21일부터 교회 건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안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3층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60명 되고 또 2층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4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락 받으셨겠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부, 3부, 5부 예배 가운데 내가 어느 예배 건물에 가서 직접 참여하겠다라고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2주 동안에 한 번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1일, 28일 1부, 3부, 5부 중에서 내가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건물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또 그것에 맞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교회 건물에 와서 특별히 21일과 28일에 교회 건물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몇 가지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좀 더 자세한 예배에 대한 가이드가 또 안내가 나가겠지만 교회 올 때 들어오실 때 소독을 하고 체온을 재고 예배 시간 내내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 예배 드리는 부분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예배 이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통과시키는 거, 또 2020년도에 운영위원회와 각 위원회 또 선출하게 되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 또 다음 주 교회 건물에서 하는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공동의회까지 한다 생각하시고 오셔서 공동의회까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구제부에서 한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열심히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하면서 미래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교회 성도들을 대표해서 구제부에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장학금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주보를 참조하셔서 정해진 기간 내에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저는 장학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재를 키우는 것입니다. 인재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공부 잘하는 사람, 좋은 학교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젊음을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도울 수 있는 것.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미 공부하신 분들이 나도 유학할 때 다 힘들어 봤어, 배고파 봤고 어려워 봤어, 그렇게 공부하는 거지 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고생했지만, 나는 힘들었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은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 비전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받지 못했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다음 주에는 한국부 전체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5시 반부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이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모이는 5시 반부터 하게 되는 재직회에 꼭 참석하셔서 중요한 것들 같이 결정할 수 있는, 논의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고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다른 나라 이야기 같고 미래 서기 2020몇 년에 있을 이야기 같았는데 오늘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같이 참여하고 또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바이블 성경 우리 지금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를 생각하면 또 혹은 찬양을 생각하면 시편을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시를 모아놓았다라는 뜻입니다. 시들을 모아놓았기 때문에 시편입니다. 1장, 2장이라고 읽지 않고 1편, 2편이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하나가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는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시를 가장 많이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와닿아야 하는 것인데 입시를 위해서 시를 공부하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시에 나오는 상징들, 뜻하는 바들 느끼면서 내가 시인의 입장에서 느끼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시에 나오는 정답을 찾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시라고 하는 것은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내가 감상하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면 시험 문제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것만 외우고 기출문제 외우고 그런 것만 했었기 때문에 정말 시는 재미없는 것이었습니다. 수필을 읽는 것이 훨씬 좋지 시는 어려웠는데 더군다나 성경에 있는 시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건 수필도 아니고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너무 어려운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힘들었는데 새 번역으로 읽으면서 많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새 번역으로 시편을 읽으면서 이게 시구나 라는 부분들을 더 느끼게 됐고 지금 리바이블 우리 성경 읽으면서 시편 내용 가운데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경웅 선생이 쓴 시편 사색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동양적인 입장에서 해석하고 나름대로 사역을 했던 내용들 그것을 읽어가면서 이 시의 깊이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시에서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 중요한 메시지를 찾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반복되는 표현을 찾는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게 됩니다. 다른 표현을 써서라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62편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1절과 2절, 5절과 6절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의 반석이 필요하고 내게 구원이 필요하고 나에게 요새가 필요한 이 세상 속에서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시편 62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은 기대함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는 것은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포함됩니다. 기다림에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 시간이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기다림이라고 표현하면 우리 형제들은 별로 듣고 싶지 않겠지만 어쨌든 국방부식에는 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하기 싫은 것인데 피하고 싶은 것인데 어쩔 수 없이 국방의 의무를 지다 보니까 그냥 어쨌든 시간은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어쨌든 시간은 지나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래도 국방부식에는 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지 성경이 이야기하고는 기다림,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시간만 흘러보내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계획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주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려야 하는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나온 표현 가운데 한 가지가 전쟁은 주께 속하였으니 너희는 잠잠히 기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큰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 너희는 잠잠히 있어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맡겨드리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자포자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소망이 오직 그분에게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중심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잠잠히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중심은 무엇인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분의 능력일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그것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숭배하고 있었던 신들과 싸워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들보다, 이 세상의 어떤 신들보다 하나님이 강하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다고 하는 것, 그 어떤 신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0가지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을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면서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강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신보다도 강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한다, 그분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다른 신들을 믿고 기도하는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라고 믿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전에 무당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거나 혹은 무당과 관련된 분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수신이 가장 세다. 예수신이 가장 세서 예수신을 믿기로 했다. 내가 모셨던 동자, 그 귀신, 처녀 귀신, 그런 귀신보다 예수신이 더 세서, 그 예수신이 세니까 내가 더 강한 신을 모셔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모셨던 신들보다 예수님이 힘이 세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하찮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의 길로 빠뜨리고 있었던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사랑 때문에 변화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큰 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적인 존재가, 이 세상에 어떤 신이 능력도 없고 보잘것 없고 연약하고 툭하면 배반하고 돌아서고 모른 척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그분은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으로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면 능력이 커지는 것보다 능력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커지는 것이고 사랑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힘 있는 공동체, 뜻이 있는 공동체, 똑똑한 공동체, 돈 많은 공동체,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사랑받을 수 있는 공동체, 내 아픔을 내어놓을 수 있는 공동체,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내어놓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공동체, 내가 실패해도, 내가 실망해도, 내가 세상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그 아픔을 내어놓고 함께 품어주고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재능보다 중요한 것이, 성취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되심의 중심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대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8절에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세 번역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셀라. 하나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표현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속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적인 존재를 움직여서 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내 속마음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기도할 때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우리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고 나면 부끄러워질 수 있는, 하루만 지나고 나면 내 얼굴이 붉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마음에 떠오르고 그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속마음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속마음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잖니.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내가 너의 마음 다 안다.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야단치고 큰 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힘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제가 집에서 아이들과 지내면서 또 아내와 대화하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아내가 때때로 속상한 마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머릿속에서 계산이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기승전결을 생각을 하고, 이것의 책임 소재는 누구한테 있다, 여기서 몇 퍼센트 정도는 당신이 잘못한 거고 몇 퍼센트는 누가 잘못한 거고, 이걸 풀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너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기도하냐? 라고 할까봐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하지 말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이나 아내에게 잘못하는 것, 속마음을 이야기할 때 기대하는 것은 그 속마음을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객관적인 사실을 판단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 다 받아주지 못하지만, 다 이해해주지 못하지만, 따지고 계산하면서 판단하게 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듣지 않으시고 우리에 있는 속마음 그대로 들어주시고,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괴롭니, 때로는 내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투정을 부릴 때도, 말도 안 되는 것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을 때도, 성숙하지 못한 것 같은 이야기 주님께 드리고 있어도 괜찮다 말씀하시고, 괜찮다 말씀하시고, 내가 네 눈물 다 닦아주겠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듣기를 원하시고 위로해 주시길 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도 그 부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고, 내가 힘든 것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모자라도 아침 저녁 마음이 달라져도 어제랑 오늘이랑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품어주시고, 아무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시시때때로 언제든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 내 삶이 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힘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믿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리며 내 마음에 있는 아픔들, 내 속마음들 시시때때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다 토하고 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